금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계속해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전능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도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아멘.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정세현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우리 정세현 전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로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성이시며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영원히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든 모든 이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부모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가 되고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아버지가 되면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아이들을 제가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서가 이제 막 2살이 되고 막 말도 잘하고 막 자기 주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말을 그냥 고지그대로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를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혼을 내고 때로는 이 아이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하지만 제가 어떤 기분 좋은 날에는 이 아이를 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관용을 베풀어 주지만 막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제가 참지 못해서 오히려 이서를 많이 혼내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로서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 주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또 어떤 날에는 정말 이서가 내가 정말 이서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문득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같은 아버지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아니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는 다르게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인내하시며 그분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의 풍요로움을 바라며 섬겼던 바알신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지난주에 이제 배시온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바알신은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비를 관장하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섬기던 이 가나안 민족의 시스라 장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바락과의 전쟁에서 오히려 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시면서 비를 관장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얻었고 또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 무엇인지 사실 6장 1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죄악 중에서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6장의 말씀에서도 이 바알을 섬기는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들이 그 죄를 다시 한번 지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비를 통하여서
바알을 섬기던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를 관장하던 바알신을 섬김으로써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소산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소산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를, 그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소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치 너희 바알을 계속해서 섬길 거야, 너희가 비를 통해서 이 땅의 소산을 바란들 너희는 그 소산을 누리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재앙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먹을 것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8번째 재앙, 그 메뚜기의 재앙을 생각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뭐냐면 이 애굽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멸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너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으로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메뚜기가 올라와서 우박으로 상하지 않고 남겨진 모든 먹거리를 먹어치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몇 년간 지속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단 한 번의 사건만으로도 이 완악하던 바로가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일 정도로 이 먹을 거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재앙을 무려 7년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바알신을 섬기며 바알신이 제때 비를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씀을 따르고 나를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헛된 것을 쫓아 헛된 신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예배해야 하며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생명의 길로 걷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예배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브루스 베어 교수님이라는 분이 수업 중에 예시로 자신의 딸을 첫 번째로 강하게 혼냈던 예시를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딸인 레이첼이 이제 불을 보고서 호기심을 갖고 손을 이렇게 내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루스 베어 교수님이 그 불에 손대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그 호기심을 못 이기고 계속 손을 뻗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손을 뻗으니까 브루스 베어 교수님이 다시 한번 너 그 불에 손대면 안 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딸인 레이첼이 계속해서 불에 손을 갖다 대니까 팍 때리면서 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돼 라고 강하게 다그쳤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딸을 그렇게 혼을 낸 이유는 딸아이가 아버지로부터 한 대 맞는 것보다 이 아이가 불에 손을 대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징계를 받음보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7년 동안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지금 응답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보내심은 받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에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은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그들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신이 나보다 강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신 것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음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그냥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 이 고통을 그냥 없애주세요. 그냥 내 삶이 어쨌든 간에 그냥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죄악에서 돌이켜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그들이 잠시 잠깐 고통을 받더라도 그 고통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하심은 그분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당연히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이 고통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사실 항상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언제나 이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도구이며 야고보서 기자는 기록하기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도리어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은 기록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징계를 당함보다 고통을 당함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 죄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돌이키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참 생명의 길로 가도록 그 평안의 길로 들어서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무런 구원의 약속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끝납니다. 너희 불순종 때문이야 라고 하고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백성들이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만약 여기에서 정말 오늘 말씀이 끝이 났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모두가 굶어 죽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만약에 역사가 끝나버렸다면 온 인류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꾸짖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너희가 왜 징계를 받는 것인지 얘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만약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거룩한 엄청난 언약을 맺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모세도 그 장면을 보자마자 너무 진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순수 만들어 주셨던 그 돌판 2개를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데 제가 33장과 34장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3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이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끊임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여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떠나셨구나라고 생각하며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망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버리셨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마치 그냥 사형수가 사형받을 날짜를 받아놓고 그 죽음을 기다리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형수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절망 가운데 그 영원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기드온 사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그 모든 침묵을 깨고 그 모든 절망과 어두움을 깨고 참 소망과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으시며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갔습니까? 정말 그러했나요?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이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지금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줄 사사를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던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면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에서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눈으로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보위대 가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은혜가 메마르진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물이 마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던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를 지암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우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있던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하시며 긍휼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심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의지하였던,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쫓았던 그 모든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우